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뒤틀리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단락으로서 서신의 마지막이니만큼 바울은 동역자들의 안부를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 마지막 인사말을 남기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포함하여 10절로 14절의 말씀은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의 안부를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다소 구체적으로 언급된 에바브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발생하자 바울의 도움을 받으려고 로마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방문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그는 골로새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로새를 떠날 때부터 바울과 함께 사역하기로 결심하였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아키뽀라는 사람을 후임자로 세웠을 것입니다. 17절을 보시죠.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하지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키뽀에게 골로새 교회를 맡겼다고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으면서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12절 중반을 보시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은 애써 기도하여라고 번역되었는데 여기서 애써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의미는 운동 경기를 하다, 무기를 들고 싸우다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전투적인 의미인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레슬링으로 번역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현재 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과 함께 매임받은 상황입니다. 비록 가택연금의 상황이라 자유롭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도록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치열하게 기도하는 이 에바브라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치열하게 기도하는 에바브라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는 교회 지도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한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레슬링 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충 하는 사람 없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상대방을 제압합니다. 그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치열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치열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신을 끝내는데요. 18절의 말씀을 보시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이 쓴 모든 서신에서 은혜를 간구하며 끝내죠.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은혜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바울의 권면에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갔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새 사람의 덕목들로 옷 입을 수 없고 은혜가 없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의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구하는 것이죠. 특별히 202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했을 때 흡족하지 않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2년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신자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숨을 쉬며 밥을 먹고 가족과 담소를 나누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가올 2022년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치열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가올 2022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코로나 어려운 상황도 선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